오늘은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 오늘은 야복강이 홀로 남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간밤에 모든 투표가 다 마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결과가 어떤가 하고 봤는데 아직은 너무 미세해서 뭐 이렇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 같더라고요. 1% 내외의 초접전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재응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사실 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아마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 무너뜨려 놓고 원하는 대로 회담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가져가려고 어제 총 공세를 이제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해서 각별히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살펴보니까 아직은 어떤 소식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이건 참 무모한 전쟁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너무 러시아가 너무 큰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하죠?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그렇고요. 형제와 형제의 전쟁도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죽음을 낳고 전쟁을 낳고 싸움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곱의 기도 내용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부족함,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실체, 우리의 내막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을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다. 나를 보는 것 같다. 그 안에 드글드글거리는 이기적 욕망, 욕심, 자기 중심성 모든 걸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들, 그런 지향성들 보면 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냥 아담 같은 존재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여지는데 그 이름도 발목을 잡고 나온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욕심쟁이, 사기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존재. 이름도 이제 그런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과연 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가? 가망성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인간의 희망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람에게서는 자꾸 마음을 띄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받아줘야 하는 대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2절째 시작이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 자야 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사건이 생긴 거죠. 자, 지금 야곱은 야복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과 직면을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직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반 삼촌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라반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왔습니다. 해하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 라반이 자기 두 딸과 손주들과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이차저차 너 왜 이랬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이들이 굉장히 큰 족장들입니다. 이 두 족장 간에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이 돌탑을 쌓고 나서 이 돌탑을 넘어서 내게로 오지 말고 나도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예, 이게 어떤 나라로 한다면 불가침조약입니다. 서로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근데 넘어가면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종들을 보내서 에서 형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어때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예, 아니 에서 형님이 엄청나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이제 야곱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제 야곱이 보낸 거예요. 사자들 종들을 에서 형님에게.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몇 명을 거느리고요? 400명. 4명이 아니에요. 4명이 아니에요.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면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뭐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선한 의도로 오는 것 같습니까? 전쟁하러 오는 것 같습니까? 이거 뭐 400명 데리고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겁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러 오는 걸 아니까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눠요? 2대로 나눕니다. 이유는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오는구나. 아직 화가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다. 옛날에 그 화와 노가 풀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 자기 에서 형과 이 야곱 사이에 있었던, 사실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태어났죠. 발목 잡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서열을 나눕니다. 인간 세상은 그래요. 장자고 차자가 됩니다.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장자의 축복, 그것 때문에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고, 그게 이제 에서 형은 이 동생을 향한 분노가 돼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데 도망가서 라반 삼촌 댁에서 20년간 있다가 이제 드디어 화가 풀렸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오는데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상하면 이래요. 이렇게 오래 갑니다. 20년 형제간 사이에 그거 참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20년을 지났는데도 가슴에 한이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칼을 벼르다가 온다니까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부르르 떨려오고, 이게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형제 간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처 있고 가슴에 새겨진 것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되고 응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병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격을 왜곡시켜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스스로를 묶는 끈이 돼요. 남도 묶지만 자기도 묶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가 돼요? 뭐가 되고 안 좋은 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감정으로 안 풀어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올려드리세요.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 분노, 상처, 아픔, 다윗이 잘하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막 욕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과정,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그 과정을 지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너는 더해. 항상 이게 패턴이 있어요. 너는 더해. 그리고 나를 보여주셔요. 내가 어떤 존재. 거기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상처, 아픔, 쓴뿌리, 한, 응어리 때문에 닫혀졌던 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많이 용서하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제 예서는 그게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써요. 그냥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써서 두 때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이입니까? 이게 뇌물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때로 소떼 보내고 양떼 보내고 낙타 보내고 그냥 때 종들에게 야 뒤에 형 야곱 동생 야곱이 있나이다 주인을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게 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뭘 풀려고 마음을 풀려고 창세기 32장 20절 여기 야곱이 마음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감정이 풀릴까요? 더 쌓일까요? 이렇게 얽혀진 감정은 거기다가 뭘 더 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게 나를 호구로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나를 풀려고 해? 넌 더 죽었어. 넌 2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감정이에요. 신기하죠. 그냥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야곱은 이 본성적으로 이걸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이 야곱의 머리, 이기적 속성, 계산적 주판을 튕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인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큰일이 되는데 자 이렇게 다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일어나서 다 보내고 나서 자 보세요. 오늘 22절인데 이제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보내고 건너고 재물도 다 보내고 자 드디어 24절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24절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 이게 인간의 본성, 본질. 혼자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간다. 그래서 외로운 인생, 힘든 인생이에요. 다 옆에 있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도 있고 다 형제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세론들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결국 문제 가운데 탁 맞닥뜨려서 그거와 대면하는 나는 결국 언제나 홀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혼자.
근데 이게 병상에서만 그러느냐? 따지고 보면 늘 혼자예요, 인생이.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부부하고 자다가도 밤중에 탁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혼자라는 거를 절실히 느껴요. 혼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 인생의 존재 가운데, 이 존재 문제, 생활 문제라 그랬잖아요. 문제 짐이 여기 탁 부딪혀서 생각하고 있으면 혼자구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구나. 아무도 같이 할 수 없구나. 누구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길이. 홀로예요, 어차피. 이 문제 혼자 풀어야 돼.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홀로 남은 야곱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씨름이잖아요, 씨름.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한다. 예,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한다. 지금 내가 문제를 두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던져져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한다라는 건 뭡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야복강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하는 게 뭐냐?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대퇴부, 이 허벅지, 이게 위골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이 모든 하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위골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쳐가지고 위골될 정도면 여기를 보통 이제 맹세할 때도, 구약에는 맹세할 때도 이 허벅지 밑에다 넣고 해요. 여기에 생명, 생식의 근원이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한다라는 의미로 이 밑에다 넣고, 왜 야곱이 엘리에셀 보낼 때 이 이삭 저기 부인 찾으러 보낼 때 이 밑에다 넣고 맹세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 생식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중하고 강한 곳인데 거기를 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쳐버리시잖아요. 환도뼈라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위골돼 버립니다. 이거는 여기가 무너질 정도면 그 사람 완전히 박살 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씨름에서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아니, 여기가 부러지고 위골될 정도가 됐으면 이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진 건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잖아요. 야곱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성이 더덕더덕 우리 속에 이기적 욕망과 죄악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고도 수없이 죄를 짓는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씨름하면, 주님 붙들고 씨름하면 주님이 너 이놈 나쁜 놈, 너 이거 나쁜 놈,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구원해 줬는데도 맨날 헛짓하고 이 나쁜 거, 그러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아니면 져주십니까? 맨날 져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야곱인 줄 알면서도 주님 져주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주님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막말로 하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고 욕심 많은 인생이고 이기적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도 져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이분이 분이엘이셔,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분을 굳게 붙드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를 알고도 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존재인지 알면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도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홀로 된 인생 이렇게 같이 붙들어 주시고 욕심 많은 인생 다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없고 인생을 또 달려갑니다.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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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야곱 같은 인생,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스라엘로 여겨주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 감사 감사.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이 세상이 이리도 시끄럽고 우리 죄인의 마음이 이리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나 그러나 이런 존재인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그걸 다 아시면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이 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감사 감사 감사. 주여